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은 말씀 중심입니다. 근본주의 교리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성경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다. 이런 근본적인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갈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예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킨다.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눈물 콧물 짜낸들 그건 위선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킨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명백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 교리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고 구약과 신약이 다르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금 들이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대항하는 원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미 할례는 폐지돼 버렸습니다. 이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의 조항은 절대 적용해서도 안 되고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율법이 존재함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죄인들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정죄는 예수님이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개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아 세례를 용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할례가 유아 세례라고 해서 그걸 정당화한단 말입니까? 복음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11조를 구약의 11조를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의 11조가 무슨 종류가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11조 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생활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하며 주보에다가 11조 명단 넣는 게 요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방언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 전후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현재 교회에 있는 방언은 다 거짓되었구나. 그건 성경에서 용인할 수 없는 거짓 체계입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근데 다수가 전부 유아 세례하고 11조 내고 방언하고 다수의 교회가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양 아무 문제의식 없이 따라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수의 의견을 쫓지 말라고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꼭 진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쫓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따라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 고수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여러분 갈 교회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오늘 주기도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신경 얘기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여러분 2단, 100단, 1000단 들어도 우리는 쌉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침례교회에 들어와 침례 성도 됐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침례 성도들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카톨릭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수장당했습니다. 침례를 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요즘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자 목사는 어떤가? 동성애는 어떤가? 좌파 공산주의는 어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으니 참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암송하여 애우라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또 사도신경은 우리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습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조차 모르는 신경입니다. 또 사도신경 내용조차 비성경적입니다. 한 번이라도 따져보고 왜 그런가 말씀을 보면 이건 아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성경에 반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유명한 학자, 신학자, 유명한 교수, 유명한 목회자, 대형 교회가 하니까 그것이 맞는 모양이다 따라가는데 그들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는 것은 유일한 성경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너 유명 교회 다녔고 유명 목사가 있고 유명 신학자가 있으니까, 종교 개혁자가 그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 생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쳐야 할 점을 바로 고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매우 자주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여기 본문 9절 친구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비유,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낙심하지 않은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도하는 장면, 또 기도하는 비유, 기도를 가르치는 게 매우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서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바로 잡혀야 되는가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1장 1절에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예수님은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기도가 몸에 배이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신 그분이 기도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침례자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침례자 요한같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면,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뭔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런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자, 본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에서는 여러분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눈물은 몇 리터 쏟아야 된다, 산에 가서 산불이 켜야 된다, 이렇게 기도의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걸 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도 내용과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천지 차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건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이 기도 내용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 내용이지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어떤 분은 누워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잠깐 기도하셔도 되고, 서서 기도하셔도 되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고,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성경에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 자세의 형태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사람이니까 그래도 공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뭐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이 육체적인 자세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나왔든지 간에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여러분은 아버지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보배 피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들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다. 순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에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에 그걸 받아들여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 후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봉인하셨다. 도장 찍어주시고 둘둘 많아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적으로 아버지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저 이방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구슬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화주 물 떠고 비는 사람들이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격적인 게 뭐 없습니다. 우상들, 우상 숭배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만 들어주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신이지 간에 자신의 욕구만 충족되면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조차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 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면 가슴이 탁 터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부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사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 분입니다. 지금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지켜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순간, 아버지 부른 순간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한다는 사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시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 아버지의 신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이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을 때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뒤에 친구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조를 시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아버지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든든한 백, 든든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그 뒤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이제 이 뒤 내용을 보면 우리의 그 육적인 기도, 우리의 소원 아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는 아버지니까 그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레위기 22장 32절 33절도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내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 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에 이같이 내가 나 자신을 크게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나를 알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제 마지막 전쟁 때, 곡과 마고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내가 거룩한 주인 줄 알게 된다.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길 원합니다. 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여 주길 원합니다. 언제 성취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 성취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 4절 그때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주 굵은 것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제 천년왕국 도래하기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저 올리브산으로 직접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저 예루살렘 동쪽으로 오셔서 입성하실 텐데 스가랴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왕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길 바랍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왜 이것이 안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원래 기도하는 목적은 내 뜻을 버리기 위해 한다. 내 뜻을 관철시키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이 앞절을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넓게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독재 국가 멸망하고 마음껏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 이스라엘, 반 미국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친이스라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이 친이스라엘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친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지금 이란이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 참혹하지 않습니까? 연일 참혹한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란 반정부 시위의 시위대들, 순진한 이란 국민들이 약 3만 명 이상이 처형당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영상에 보면 시위대에 돌진하는 차들 봅니다. 이 무자비하게 깔아버립니다. 그런 건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저 미친 트럼프가 날뛰어 내가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고 세상이 어지럽히니 참 망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럼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란 국민들은 47년간 조금이라도 정부에 대해 대항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 자유는 인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란 국민들이 죽어나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타가 전쟁이나 이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시끄러우니 이런 위선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 순교당하는 그 믿는 크리스천들이 내 형제여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속히 아버지의 왕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저 이란 백성들 가운데 자유가 넘치게 하시고 이슬람 독재 국가의 세력부터 벗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국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와 동시에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고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이 일용할 빵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용할 빵입니다. 하루 양식입니다. 뭐 저는 그냥 예수님 믿어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믿으며 먹을 거, 마실 거, 잘 거 염려하지 말라. 매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내일 거 구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소소한 거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들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빚진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지옥 가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고 나왔는데 그 용서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지 못한다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러 나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러 나왔는데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받으러 왔는데 나의 이 조그만 편협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용서, 아버지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사랑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그 다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결정 지을 게 아니라.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 기도 내용입니다. 이걸 줄줄 암송해서 이제 이 기도를 하면 효력이 있다. 주 기도문 해가지고 기도 빼버리고 주문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기도 내용이 뭘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해야 됐고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 보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행전이나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모두가 자기 육적인 것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 내용과 이 비유가 부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하겠느냐? 두 번 질문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대답은 둘 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빵을 줄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둘 다 정답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 현대 사상으로 보면 안 되고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면 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 3명의 3자 관계인데 어느 날 한밤중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이 방문한 친구 집에 이 친구를 대접할 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어디 가지?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 그 집에 가면 빵이 있겠다.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얼른 문을 두들렸습니다. 내 집에 친구가 방문했는데 대접할 빵이 없다. 빵 3개만 주라 했더니 한밤중에 나를 깨니 지금 아이들 다 잠자고 있는데 조용히 해. 못 주겠어. 그랬더니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더 깰까 봐 더 귀찮아하기 전에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 시각으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현대 시각으로는 한밤중에 무례하게 문을 두들기다니 그래 안 줄 수도 있겠다. 집안 사람들 다 깨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면 무조건 대접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게 명예이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손님은 내게 왕입니다. 당시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그 가족의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에 대해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밤중에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곳이 내게 없노라. 지금 우리 현대인으로 보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먼저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똑똑똑하면서 미안한데 지금 밤이 늦은 줄 아는데 다 자고 있는 줄 아는데 빵 3개만 줘. 이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밤중이든 언제 오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또 대접한 게 빵 3개입니다. 빵 10개 주란 것도 아니고 3개 정도면 배가 부를 수 있겠다. 많은 양이 아닙니다. 3개 정도 내게 주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연히 대접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가 안에서 응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질문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지금 문을 열면 문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깰까 봐 야 조용히 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답은 무엇이라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접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8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한 번 두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친구 관계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내 관계라서 주는 게 아니라 막 귀찮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요점을 가져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친구라는 이유라는 줄 수는 없지만 우정이라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귀찮게 졸라됨으로 필요대로 준다는 말은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 봐 얼른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거하고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귀찮게 졸라대는 이 친구가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귀찮게 졸라대고 이게 무례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다 들어주신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 주신 비유입니다. 그냥 막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이 정도 기도 목표를 양을 주고 꼭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 목표양을 주고 막 닥달거리며 기도양이 안 쌓였어. 이 정도까지 우리를 그렇게 들들 볶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박수치는 분이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례한 친구도 빵 3개를 주었다고 하면 그와 대조적으로 명예를 지키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안 주시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위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친구는 찾았습니다. 이 밤에 빵 3개를 어디가 있지? 그리고 그 친구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빵을 달라. 그리고 열렸습니다. 빵을 얻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내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우리의 욕구 충족으로 막 찾고 두드리고 없나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의 내용을 들고 나오면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모두가 다 응답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면 100% 모두가 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아빠 빵 주세요 했더니 돌이나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 배가 고파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생선, 야, 뱀 잡아 먹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이거 보면 빵, 생선, 알은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무슨 내용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못한 거 주시겠는가? 너가 부모라고 생각해 보라면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결코 대답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기도 응답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악해도 좋은 선물들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 이제 두 번의 비유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무례한 친구가 아니다.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다. 또 악한 부모도 좋은 걸 주는데 그분이 악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인간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분은 훨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아들들이므로 아들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법 안에 우리를 가둬 놓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어둠의 권능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질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그걸 증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끔 해주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히 내용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소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또 내가 믿는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